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리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 속에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며 문제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누리는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와 정인의 망대를 세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 항모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후대에 치유 237 선교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 시대 속에 전도와 선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서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말씀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며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어서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제자가 세워지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정글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서 많은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은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어 24, 25 영혼의 기도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어서 선포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영육간에 질고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정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고령 하나교회, 태폴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생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의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의 응답을 주소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생명운동하는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죠. 가이사라부터 로마까지,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이 언약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7망대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들의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망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존재입니다. 승리를 하고 있고요. 승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망대를 내 안에 지금 세웠는데 그러면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겠죠. 그 이정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씩 조금 힘들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 뭔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말씀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받는 전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요. 전도 제자입니다. 평생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할 존재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면 약속이 정리될 만큼 우리가 할 것이 보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정리될 만큼 내가 무엇을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삶 집중입니다. 여러분은 삶 집중 이제 아시죠? 삶 집중은 나의 아침 시간, 나의 낮 시간, 나의 저녁 시간을 어떻게 이젠 인도받을까?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아침 시간은 무엇을 하는 거죠? 계속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시의 기도입니다. 근데 아침 시간은 반드시 저녁 시간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고 평안을 얻고 실제로 치유도 받으면서 말씀의 결론 나면 아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한다면 이 낮 시간이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러면 3세팅이 옵니다. 3세팅은 뭐죠?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건지 나한테 아니면 떠나는 건지 그걸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늘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건지 아니면 모이든지. 이게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파수꾼이 파수할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꾼은 그 망대에 뭘 합니까? 지키고 알리고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을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교회란 소통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교회란 소통합니다. 그냥 내가 잘한다고 현장에서 잘한다고 근데 교회랑 소통이 안 된다?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전도제자는 파수꾼으로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회란 소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이 되어지는 게 실제 영적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때 3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3응답은 뭐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지만 갱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기는 기회로 보입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왜 안 되어질까요? 왜 안 되어질까요? 먼저 삶 집중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7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올 수도 있고요. 읽으면서 적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도전을 하면서 한번 나에게 맞는 이 777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앞에 있지만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이 나에게 있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어마어마한 이 기도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힘듭니다. 그러면 이 3직중, 3세팅, 3응답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가 보입니다. 교회. 그게 뭐죠? 첫 번째는 금토일 시대가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금토일 시대는 뭐죠? 온 교회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하다 보니까 세 가지들이 중요하구나. 세 가지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어가는 거는 2, 3, 7, 5종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거를 선포하는 게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본론은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 선교를 놓치면 우리 후대들은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 전도 선교를 안 한다면 이 재앙이 우리 후대들을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러면 2, 3, 7, 5천 종족 복음을 할 사람을 찾고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고 세웠는데 어떻게 이 제자를 2, 3, 7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이 어떤 겁니까? 그게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20가지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다락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생소할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락방만 하면 이 온 마스터 플랜이 보입니다. 다락방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전략을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 다락방의 본질을 한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 사람이 없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게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단 말씀처럼 사탄은 모든 것을 준다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다 준다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유혹하면서 우리를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언약입니다. 다 가지면 된다. 그러나 언약만 붙잡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만 결론 내지 말라.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러면 영적의 전쟁은 항상 우리가 제자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낙심하니까 제자가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일까? 그 낙심의 기회를 말씀을 붙잡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너무 이게 안 돼서 제자가 아니다.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항상 외로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저는 좀 안 외로웠습니다. 외로우려고 하려는데 안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다 보면 이 복음을 가지는데 남은 다른 사람들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롭거든요. 이게 필요한데 너는 왜 안 가지냐? 안 받아요, 현장에는요. 그럼 외로울 수도 있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교 생활하는 대학생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저는 이제 목사라고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도 해도 저한테 다민족들이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 소주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한테요. 전 소주도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소주 좀 따라달래요. 그래서 내가 소주는 따라줄 수 없다. 내가. 근데 계속 갈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막걸리 드세요. 막걸리? 그게 뭡니까? 같이 앉아요. 좀 따라달래요. 딸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본다니까요. 근데 뭐 막걸리 따랐다고 소주 따랐다고 구원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법은 없는데 일단 항상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파수꾼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계속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영적 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마지막은 영적의 전쟁은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기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복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실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게 모자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 우리 성취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보고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듣고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알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안 믿겨집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승리한 존재로서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을 어떻게 숨깁니까?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선교하다가 제자를 남지 못합니다.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일들을 남길 수도 있지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제자가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중남미 현장에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도움, 많은 것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자가 남지 않아서 지금 중남미 현장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40일 훈련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인도받으셨잖아요. 그 응답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가 답니다. 한 사람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내가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나는 진짜 왕 앞에 설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여기 렘넌트 있잖아요. 지금 누구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렇죠? 윤석열 앞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질문은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에게도, 저는 뭐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237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만족한다. 그 뜻은 뭡니까? 우리 신앙가처럼 우리 신앙이 비슷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것저것 주신다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나에게 해주신다면 세계복음화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자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왕들 앞에서 어떻게 쓸 겁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들 앞에 세울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합니다. 뭔가 어떤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기적, 응답을 봐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보다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고백부터 하나님은 로마까지 초대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지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내가 복잡하다, 잘 안 되어진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 무엇을 구해야 되죠? 성령 충만. 참 쉽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일이 뭐죠? 세계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들은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귀한 성도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이렇게 왜 잘 안 되어질까? 이유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교회를 분석한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분석을 했냐면요, 통계를 냈는데 세계 교회는 헌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쓸까? 이런 통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82%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쓴다고 합니다. 그 뜻은 운영,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거의 다 82%가 헌금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12%는 우리가 대구라고 하면 대구 조금 바깥에 뭐 청도, 다른 지역, 한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12% 헌금이요. 그러면 선교는 몇 퍼센트 쓰일 것 같아요? 6%가 쓰인다고 합니다. 6%만. 근데 우리 하나교회는 좀 다르죠, 그죠? 선교 헌금을 위해서는 거의 6% 더 위에죠, 그죠? 근데 세계교회는 6%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미종족,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1%만. 1%가 얼마인지는 상상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이 1억을 벌면 1,000원만 5천 종족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헌금을 더 해야 된다, 헌금이 더 필요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5천 종족은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렘넌트들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길은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5천 종족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몰려올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겁니까?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통계를 보고 퍼센트를 올리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뭐 교회가 관심이 없어서 이 퍼센트가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영적 서밋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가는 사람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고 있죠?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제가 제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 강단에 처음으로 다민족이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전 다민족인데 한국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게 안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 조금 한국말 조금 더 서투르게 하라. 그래 좀 다민족이라고 느낄 것 같다. 그러면 더 은혜를 받지 않냐?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저는 늘 한국말 할 때 늘 이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이 끝말이랑 이 실수할까봐, 말 실수할까봐.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는 뭐 다민족 취급을 안 당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차세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교회가 누리고 있는 선교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다민족이 세워져도 다른 복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근데 하나의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이 선교 축복에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37까지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교회다. 내가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계속 777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전도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777은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할까? 보니까 안식교는 777 기도가 있더라고요. 놀랍게요. 안식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7일 동안 아침 7시에 저녁 7시에 모든 안식교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777입니다.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777 기도가 어떤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랑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이 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본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감사가 많이 없죠. 그렇죠? 뭐 그냥 쑥 지나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가끔씩 조금 멈추고 어떤 것이 감사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수록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수록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영어로는 clear라고 하죠. clear. 말씀을 듣는데 어두워진다. 그럼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분명해지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인다고 지금 결단 내고 결정하고 그러한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형제들은 이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씩 어떤 문제가 보이면 급해지죠.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급한다고 우리의 인본주의 쓰다가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절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정이 있죠? 뭐냐면 다른 문화권이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이 선교를 감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다 보면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인본주의 하다 보면 선교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성령 인도받고 실제로 제자로서 이 777을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는 그냥 기다려서 뭐 한번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진짜 5천 종족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면 제가 인본주의 써서 데리고 올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왔다.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을 주시길 원하죠. 인본주의를 주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237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빨리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선교를 기도로 시작하고 이 영적 여행을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교지를 못해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의 축복을 똑같이 받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전도 선교랑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항상. 우리 하나교회는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와 그리고 귀한 목사님,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5천 종족 복음을 우리의 소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화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